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크리스찬과 믿음이 크리스찬과 소망이죠. 크리스찬과 소망이 절망의 거인으로부터 탈출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절망의 거인으로부터 탈출한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쁨의 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의 산 같은 경우에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쁨의 산은 여러분들 교재 밑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궁전에서 거의 4명의 여인들이 있죠. 4명의 여인들이 날씨가 맑은 날에는 저 기쁨의 산이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 기쁨의 산이 무엇인가, 그리고 날씨가 맑을 때 보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오게 되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아름다운 궁전은 교회라 그랬죠. 교회를 얘기하는 거랬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아주 그 거룩한 성도의 어떤 영적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한 성도들이 도달하게 되는 영적인 거룩한 수준에 어떤 사람만 도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자꾸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좀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게 하는 곳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곳이 무엇이냐면 기쁨의 산이라고 하는 신앙의 어떤 정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신앙의 극치를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그 신앙의 극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도록 채찍질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편으로 다른 편으로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훈련의 도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대한 교회관이 굉장히 많이 잘못됐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를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어떤 그 레크레이션 모임 같은 어떤 취미 모임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민교회를 가게 되면 이민교회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심해요. 이민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한국에 살다가 외국에 온 상태다 보니까 얼마나 외로운가.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주고 이민사회 안에서 당한 어떤 고통을 위로받고, 그리고 사람들께 모여서 한국의 그 향수를 서로 이렇게 그 돋아주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민사회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민사회에서 보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그들은 뭐합니까? 외국에 살고 있으니까 외국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론 그런 부분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유익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교회만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말의 의미를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요, 세상적인 모임에서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포함하여 교회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을 때 교회의 교회다움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교회의 궁극적 기능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의 머리됨을 계속적으로 강조한 성경이 어디죠? 골로새서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됨을 강조하는 성경이 어디예요? 에베소서죠.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두 개 다 교회론이에요. 근데 골로새서는 주로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다는 것을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화기애애하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우리가 생활하는 데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군대로 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 사도 바울이 주로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교회론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론에 관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접근 방식이 뭐죠? 운동선수죠. 운동선수. 어떤 운동선수예요? 소위 옛날에 올림픽 경기에서 월계관은 몇 등만 받았다고요? 1등만. 2등, 3등은 아무것도 없어요. 1등만 월계관을 받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글 번역은 면류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더 정확한 번역은 면류관이 아니라 월계관이죠. 월계관.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받는 것이 뭐예요? 금면류관 하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임금들이 쓰는 이런 관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그러니까 그 뭡니까? 월계관. 월계관을 받는 거예요. 월계관을 받는다는 건 여러분 천국 딱 들어야 되면 예수님이 순서대로 다 월계관 씌워준다는 그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승리한 교회라는 거예요. 승리한 교회. 그래서 교회로 나게 되면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지상의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전투하는 교회. 이게 조직신앙에서 표현하는 교회관이에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간 교회, 그 교회를 뭐라고 해요? 승리한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승리한 교회라는 이 표현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월계관 쓴다는 그 얘기가 바로 승리한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가 전시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죠. 우리가 좀 전시입니다. 전시.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우리는 또 뭐 하는 겁니까? 경기하되 경기를 2등도 안 되는, 허용 안 하는 1등에 초점을 맞추는 그 경기라는 운동선수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담임 목회자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교회, 이게 저희 파나처치라고 해서 저희 지교회를 파나처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교회, 이 파나처치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두셨을 때 목회자가 뭐 하라고 목회자 세웠겠습니까?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뭘 필요하는가 그거를 잘 보고서 우리 교인들이 요즘 날씨 더우니까 에어컨 필요하는구나. 우리 교인들 뭐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에다 뭐 설치해야 되겠구나. 그거 하는 게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편리 봐주는 게 목회가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끊임없이 어딜 바라보게 만드냐면 마치 여러분 운동 코치가 끊임없이 자기가 트레이닝 시키는 그 운동선수들에게 뭘 계속적으로 심어줍니까? 1등 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했다가는 4강은 고사하고 등수안에도 못 든다. 뭐 맨날 하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맨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1등 하도록 끊임없이 채찍질하죠. 그러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권투 선수가 그 챔피언 벨트를 따기 위해서 약점이 있으면 끊임없이 이거 고쳐라. 이거 고쳐라. 넌 그 얼굴 가드가 잘 안 돼. 얼굴을 좀 잘 커버를 해야 돼. 그러면서 얼굴이 자꾸 열린다. 그럼 그거 좀 고쳐라. 계속 해주는 게 코치가 하는 거 아닙니까? 소위 하나님께서 은사적인 차원에서 평신도라는 개념이 사실은 따로 없지만 평신도와 목사를 따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목사가 평신도하고 구분된 어떤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은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직함을 세우셨는데 은사적인 차원에서 목사라는 직함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원한 그 천성의 신앙생활에서의 궁극적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도록 그들의 채찍질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느슨하게 만드는 목회자가 썩 좋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죠. 그 운동선수들을 트레이닝하는 코치들이 있는데 그 코치들 중에서 어떤 코치가 좋은 코치입니까? 혹독하게 막 지옥 훈련 시켜가면서 결국 이 챔피언 벨트를 타도록 만드는 그런 코치가 좋은 코치입니까? 아니면 모든 편리를 채워주고 뭐 체중 감량하고 몸무게 관리해야 되는데 야, 너 오늘 뭐 먹고 싶다며? 내가 너 오니까 너 오늘 햄버거 먹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야. 햄버거 비싼 것만 사줄게. 살은 디륵디륵 찌고 조금 힘들다 그러면 그냥 봐주고 뭐 로드웍도 해야 되는데 로드웍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로드웍 같은 거 하는데 조금 힘든 것 같으면 야, 이제 네가 자전거 타라. 내가 띄워줄게. 그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들으면 야, 우리 코치 참 인정 많고 사랑 많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뭐 맨날 링 위에 올라가면 그냥 한 방에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아니죠. 좋은 코치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치도 어떤 사람이 코치를 잘해줍니까? 어떤 사람이 잘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챔피언 딴 사람, 그렇죠? 과거에 정말 뭐 전적이 화려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은 잘 트레이닝 시키죠. 왜 잘 트레이닝 시키죠? 자기가 과거에 그 현역으로 뛰었을 때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만 되더라. 그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회자 한 명 한 명을 세울 때 그 담임 목회자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만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목회자가 되는 문제에 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훈련받지 않은 목회자는요, 교인들을 훈련시킬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훈련받은 이상으로 훈련시키지 못해요. 신학교에서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안 되냐 하면 소위 지식 훈련밖에는 시키지 못해요. 특히 우리 한국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평양신학교 같은 그런 신학교가 초라하긴 했지만 기도 훈련도 많이 시키고 뭐 경건 훈련도 많이 시키고 그러면서 지적인 훈련도 시키고 그랬는데, 요즘 신학교는 신학생들을 훈련시키는데 그냥 지적 훈련만 하죠. 지적 훈련. 뭐 논문 쓰는 훈련, 그리고 책 보는 훈련, 그리고 어떻게 뭐 자기가 읽은 책을 발표할 것인가 이런 훈련, 또는 설교 훈련.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지극히 한쪽이죠. 한쪽만 하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한테 논문 쓰는 훈련 시킬 일 있습니까? 그런 거 할 필요 없거든요.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양육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의 훈련을 혹독하게 받고, 하나님 앞에 인격 훈련을 혹독하게 받고, 그러는 가운데 소위 고난을 통과해 본 경험이 있고 챔피언 벨트를 차본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자기 교인들을 훈련시킬 때 어떻게 훈련시켜요? 이렇게 해야 바른 길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믿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바르게 기도 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 그거를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현재 자기도 계속 그 처절한 싸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자기 교인들을 믿음 지키는 처절한 싸움에 승리하도록 인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지금 기쁨의 산에 도달했습니다. 기쁨의 산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성도가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 목표라는 신앙의 정점 아닙니까? 정점. 기쁨의 산에서, 아름다운 궁전에서 바라보게 한 게 무엇입니까? 목적지라고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기쁨의 산 아닙니까? 기쁨의 산. 기쁨의 산을 바라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기쁨의 산에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270페이지 밑에서 맨 마지막 줄을 보게 되면, 멀리서만 바라봤던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것이다. 크리스천의 영적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크리스천은 이곳에 이르기까지 고난의 언덕, 아볼론과의 전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허영의 시장, 절망의 거인의 성을 통과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 잠깐만요. 성품이 지가 알아서 고개를 외면하네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 기쁨의 산에 도달하기까지 통과했던 과정을 한번 봅시다. 고난의 언덕, 아볼론과의 전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허영의 시장, 절망의 거인의 성. 여러분, 교회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는 길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회자가, 그리고 교회가 고난의 언덕을 통과하는 데 훈련된 교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볼론과의 전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허영의 시장, 절망의 거인을 통과한 이런 목회자만이 성도들을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마치 오늘날 교회는 고난의 언덕이 없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죠? 아볼론과의 전투? 뭐 이런 것도 뭐 별로 없는 것처럼 가르치죠. 성도들은 얼마나 요즘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살아갑니까? 항상 우리는 이걸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거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도 뭐 별로 강조하지 않죠. 오늘날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 믿고 성공하느냐? 어떻게 해야 복 받느냐? 어떻게 해야 뭐 병고침 받느냐? 뭐 이제 주로 이런 거죠.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들 진정으로 진리의 길을 여러분들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야 정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의 언덕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아볼론과의 전투를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이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고, 허영의 시장이나 절망의 거인에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야 돼요, 사실은요. 근데 영적 인도자인 목회자가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위로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트레스티아스 같은 거 하면서 그 사람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요? 그냥 프로그램을 자꾸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레크레이션 같은 걸 자꾸 풀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주고 그들을 만나서 신앙의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실족시키죠. 적당히 타협하세요. 허영시장에서는 어떻게 살아남는 길이에요? 타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 그게 너무나 일반화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직장생활은 또는 가정생활 그리고 또 캠퍼스 생활 어떻습니까? 온통 허영의 시장에서의 삶 같지 않습니까? 근데 허영의 시장 삶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에게 목사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성도님 좀 지혜롭게 하셔야죠. 그 사람들이 입는 옷 좀 입어주세요. 그들이 먹는 음식도 같이 좀 먹어주세요. 그들과 같은 유흥도 같이 좀 즐겨주세요. 그렇게 안 하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성도님이 조금만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겠어요. 좀 더 지혜롭게 하면 되겠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 안에 뭐가 없어지는 거죠? 허영의 시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절망의 거인의 성에서 통과하는 것. 여러분 좀 이따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절망의 거인의 성을 통과하다가 절망의 거인의 성에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냐면 두 눈이 뽑힌 사람들을 또 보이게 돼요. 여러분들 교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7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목자들은 두 순례자를 조심이라고 하는 산으로 데리고 올라왔다. 그곳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덤 사이로 오가고 있었다. 이들은 의심이 성에서 절망의 거인에 의하여 눈이 뽑힌 자들로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었다.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배교기를 택한 자들의 결국을 묘사하는 장면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절망의 거인,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다가 어떻게 샛길, 그 푸른 초장으로 가가지고서 절망의 거인에 붙들리는 교인들이 많이 있죠. 없을 수 없어요. 이게 신앙의 여정에 이런 사람이 없을 수 없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철로역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받아가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좀 꼭 잊지 말고 염두에 둬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요,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거듭났어도 여러분들이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고 또는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 경우도 많고 또는 연약해서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그 시점에서 진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느냐 그렇지 않으면 타협해버리고 마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들이 여기서 절망의 거인에 짓눌러서 막 굉장히 신음을 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어떻게 권면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배교하는 쪽, 적당히 타협하는 쪽을 인도하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더 이상 절망의 거인에게 고통받지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타협을 하고 나면 고통은 멈춰버리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눈이 뽑힌 것처럼 그 다음부터는 진리의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그 어떤 절망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무조건 목표는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어야만 해요. 진리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기와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위 임기응변식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 지금은 어쩔 수 없어. 나도 할 만큼 했어. 여러분 절망의 거인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절망의 거인이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 이 절망의 거인은요. 철로역정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비유로 얘기해 주니까 그렇지 한 번 오고 마는 거인이 아니에요. 일평생 집요할 정도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여러분들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절망의 거인에 막 내리눌릴 때는요.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천하에 누구도 재간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돌파하려 하지 않고 거기서 그래 어쩔 수 없다. 나도 해볼 만큼 해봤다. 뭐 목사님도 뭐 여기서 지혜롭게 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라고 하는데 일단은 내가 숨부터 돌리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나면 그러면 게임 오버. 동전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다시 진리 길로 못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빌리 그레엄 같은 사람 초창기 설교 여러분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그런 사람 설교가 잘못됐다라고 딱 잡아서 얘기하기 불편할 정도로 굉장히 복음적입니다. 그럼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아니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배도할 수 있게 됐습니까? 어떻게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갑자기 변질되죠? 갑자기 변질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한번 타협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서부터는 진리가 안 보여요. 자기는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지만 이 어쨌든 간에 한번 타협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진리가 보이질 않아요. 오류의 눈이 가려져요. 오류라고 하는 논리적 합리성에 한번 빠지고 나면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서는 누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 말 듣질 않아요. 제임스 패커 같은 사람도 지금 못 따라오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영적 거장이다라고 평가받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팍팍 넘어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존 스토트 같은 사람 보십시오. 존 스토트 같은 사람이 영혼 멸절설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없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냥 소멸되는 거지 무슨 지옥이 있겠냐. 근데 여러분 그런 논리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절망의 거인 때문에 그래요. 존 스토트도요. 존 스토트가 사랑하던 누이 동생인가가 있었다 그러거든요. 정확히 누이 동생일 거예요. 근데 너무나 사랑하던 누이 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죽었어요. 근데 너무나 착했거든요. 성품도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던 누이 동생이 그렇게 착하고 정말 괜찮은 누이 동생이 죽음을 맞이한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절망 속에서 뭘 선택하냐 하면 지옥이 있다라고 난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요 한순간에 논리가 그렇게 바뀌어나갑니다. 그리고 나면 어느 누구도 존 스토트를 설득을 못해요. 그는 지금도 영혼을 멸절설을 얘기해요. 천국은 있을 수 있는데 지옥은 없을 것이다. 왜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자비로우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내 누이 동생만큼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괜찮은 내 누이 동생을 지옥으로 보내기나 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오류에 빠져버려 마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전투인지 모른다. 제발 좀 느슨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항상 여러분 전에 제가 그 비유로 그런 말씀드린 적 있었죠. 그 영화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에서 막시무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야전사령관이죠. 근데 막시무스가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고 나서 이 야만족들과 싸워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막사에서 잠을 자는데 자기의 측근이 막시무스에게 뭔가 할 말이 있어서 흔들어 살짝 깨우는데 아주 반사적으로 그 베개 뒤에다 감춘 칼 들고서 목에 겨누잖아요. 그게 군인입니다. 군인은요 깊은 잠을 자질 않아요. 한 반 정도 깨어있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내가 적들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태도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옛날에 박정희 정권 당시에 그 국정원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국정원장도요, 항상 베개맡에 권총을 넣고 잤대요. 언제 어떻게 누가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들이닥치면 곧바로 권총 빼들고 나 하나 보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깊은 잠을 자는 건요, 이미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나폴레옹인가요? 그런 말 했죠. 전쟁에 패배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기에 패배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항상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요, 공격만이 능사가 아니라 항상 깨어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게 더 탁월한 전쟁을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 항상 이런 좀 긴장감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지금 현재 믿음 잘 지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 지켰지?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갑자기 옵니다. 기도생활 제발 대충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왜 기도생활 대충대충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기도생활을 대충대충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느슨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만큼 다른 사람들의 영적 수준을 끌어내리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자기가 영적으로 좀 건강하고 높은 수준에 있으면 다른 사람 자꾸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고요. 자기가 영적으로 좀 형편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자꾸 느슨하게 만들어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에이 뭐 TV 한 편 보는 거 찌면 괜찮지 뭐. 에이 뭐 우리 좀 어디 좀 놀러 가지 뭐. 오늘 하루 좀 기도 좀 덜 하면 어때? 그럼 말 한마디 하더라도 자꾸 그런 식으로 다른 지체들 하나하나를 영적으로 느슨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지체들을 내가 죽이고 있다, 내가 실족시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건 여러분들 알든 모르든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을 절대로 넘지 못한다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어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제가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눈을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목회자가 깨어있는 만큼만 교인들을 깨울 수 있다고 봐요. 이건요,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건요. 교인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목회자 영적 수준 넘게 힘들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 있어서 정말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고 감각이 회복되어져서 도대체 목회가 뭐 하는 게 목회인지를 빨리 좀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목회가 뭐라고요? 성경이 요구하는, 궁극적으로 여기 기쁨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은혜의 정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성도들을 거기에만 바라보게 만들고 채찍질하고 야단치는 거예요. 교인들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상 팍팍 씁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불편하다 떠납니다. 실제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했을 때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거의 우리 교회 안 오잖아요. 안 오는 이유가 있어요. 안 오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회복의 교회 오서는 김민호 목사님 그 목회하는데 난 못 따라올 것 같다. 그래서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데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야 당장은 좋죠. 여러분, 군생활도 어디서 하는 게 편해요? 전쟁 안 하면요? 편하게 하는 데가 좋죠. 전쟁 터졌을 땐 누가 제일 안전해요? 혹독하게 훈련받은 사람만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 사람들이 기쁨의 산에 도달한 것은 어떻게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언덕에서 무너졌으면 기쁨의 산에 도달했겠습니까? 아볼로온과의 전투에서 거기서 아볼로온에게 생포됐거나 항복을 했으면 기쁨의 산에 도달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허영의 시장, 절망의 거인의 성 통과 안 했으면 기쁨의 산에 절대로 도착 못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기쁨의 산에 도착하도록 성도들이 낙심해서 기도하기 싫으면 그래도 기도하러 나오라고 강압을 해서라도 기도하는 곳으로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경건 생활을 게으르게 하고 싶어도 달달달달 볶아서라도 경건 생활에 힘쓰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교회 프로그램에 에너지 낭비하도록 만드는 거 말고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 고난을 견뎌내는 가운데 영적 진보를 이루었다.
두 순례자는 복음의 지식과 체험으로 영적 진보를 이루었기 때문에 높은 산인 기쁨의 산을 기쁨으로 기꺼이 올라갈 수 있었다. 기쁨의 산은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높다는 거예요. 근데 기쁨의 산은 어떻게 기꺼이 올라갈 수 있어요? 지식과 체험으로 영적 진보를 이루었기 때문에 아무나 기쁨의 산에 올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기쁨의 산은 뭘 얘기하는지 잘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산에서 청교도들 같은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교부 시대 때 살았던 영적 거인들, 그 사람들은 기쁨의 산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뭔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런 기쁨의 산을 오를 수 있었는가? 영적 진보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육신의 즐거움보다 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것을 안다면 육신의 즐거움에 그 인생을 낭비하도록 결코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영적인 진보가 가져다주는 그 즐거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리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교리만 가르쳤지 그 교리를 삶에 적용해서 궁극적으로 기쁨의 산에 오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를 알아야 기쁨의 산에 도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교리만 알아서 기쁨의 산에 도달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교리만 알아서 기쁨의 산에 도달할 수 있다면 학자들은 다 기쁨의 산에 도달했게요. 특히 조직신학자들은 다 기쁨의 산에 도달했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기쁨의 산에 도달하는 것은 틀림없이 교리가 필요하지만 교리라고 하는 약도, 이 지도가 필요하지만 이 기쁨의 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오르기 위해서 이 지도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 진보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우고 세움을 입게 되면 힘든 상황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는 법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바가 무엇이냐? 지적인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세움을 입히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리를 많이 배웠어도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법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영적 진보를 보이라고 해요. 영적 진보. 여러분들 그 패러그래프 밑에서 세 번째 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영적 진보를 나타내기에 게으른 자는 열매가 없으며 목적지가 천국이라는 것도 보지 못하며 구원의 은혜도 망각하고 결국에는 실족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죠.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0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에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이 뭐예요?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열매. 근데 그 열매가 뭐예요? 신의 성품이죠. 4절에 얘기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근데 신성한 성품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5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지금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여러분 11절 안에서 많이 강조된 게 뭐냐 하면 힘써라,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마라. 다 이런 얘기예요. 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5절.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뭐가 나와요?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게으른 자는요 절대로 이 열매를 알지 못해요. 그럼 부지런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부지런하다는 건요 정말 무식할 정도로 부지런한 수준입니다. 무식할 정도로. 신앙의 진보가요, 그냥 학교에 그냥 시계추처럼 그냥 학교에 가방 돌려면 왔다 갔다 하면 알아서 성적 오르겠지? 아니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의 진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경건의 훈련에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신앙에 진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냐? 일단은 뭐든지 힘써야 돼요. 이게 경건 생활에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부지런한 거 이전에 먼저 강조되는 게 뭐라고요? 힘써요, 힘써. 기도 생활, 힘쓰지 않고 기도 생활의 맛을 알 수 있는 법 없습니다. 다들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기 원하죠? 쉽게 하기 원하죠. 그냥 폼 내고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한 명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항상 기도와 같이 따라오는 표현이 있어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죠? 힘 안 쓰고 기도하셨습니까? 힘써가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기도의 태도는 힘쓴 거예요. 힘쓴 거. 어느 정도 힘써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듯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하는 것을 방불하게 기도했죠.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 야고보서를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에서 엘리야의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나? 어디를 보시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한즉 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의역을 했어요. 간절이라고. 근데 원래 헬라어 원의미는 뭐냐면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기도 중에 기도한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간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기도의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어의 원음이에요. 기도 중에 기도했다. 이 기도 중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기도 중에 기도했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좀 감이 안 잡히니까 우리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감이 오도록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 중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기도에 완전히 몰입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쓰지 않고 기도에 몰입되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육체의 본성이 강해가지고요. 우리 힘쓰지 않으면 자꾸 생각이 딴 데로 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고 언제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어쩔 수 없어요. 힘써야 돼요. 힘써.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다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봅시다.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 형제 위를. 이거 힘쓰지 않고 됩니까? 이게 오토매틱 여러분들이 타고난 천사라면 모를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힘쓰지 않고선요. 힘쓴다는 얘기가 무슨 표현이냐면 여러분, 힘써라고 하는 말에 대한 강도가 느껴집니까? 강도? 절제 인내를. 절제가 안 되잖아요. 절제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힘써야 돼요? 미칠 것 같을 정도로 힘써야 돼요. 경건의 여러분, 인내의 인내를 하는데 경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경건 생활해요? 경건 생활하기 힘들죠? 힘써야 돼요. 보통 힘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여기서 뭐지?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근데 여러분, 형제끼리 잘 지내는 것, 이것도 필요한데, 거기다가 뭘 더해야 되냐면, 사랑을 더해야 돼요. 근데 이게 사랑이 돼요, 이게? 여러분들 내면 본성적으로 사랑이 많게 태어났다면 모르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이 표현을 제가 지난주에 란예배 때 설교하다가 원고 안 보고 설교하니까 그 부분을 제가 건너뛰어 버렸는데,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유추되냐면 공경이라는 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이중념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율법이 이중계명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다 깔때기처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제 5계명.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공경이 가능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이웃 공경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 사랑의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공경하는 사랑이에요. 누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기초로 한 사랑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학적인 개념으로서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되냔 말이에요. 힘써야죠. 어떻게 힘써요? 하나님, 저는 사랑할 힘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막. 근데 어떻게 몸부림치냐? 왜 몸부림치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요. 사랑이 안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힘쓰는 거예요. 그 힘쓰는 거예요. 보통 힘쓰는 게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힘쓰는 거예요. 극도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요즘 예수 믿는 거 되게 편하게 믿죠? 되게 편하게 믿습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를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데 힘쓰지 않으면 이상하게 해요. 설교가 제대로 된 설교가 안 나와요. 매번 주일 예배 한 번씩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제가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간혹 어떤 우리 학교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제 목사님 굳이 토요일 날 그런 시간 많이 할애 안 해도 설교 잘 하시겠네요. 제가 속으로 아이고 죄송 모르는 소리 하시네요. 매주 주일날마다 그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얼마나 힘쓰는데 피가 바짝바짝 말라요. 설교 한 편 준비해서 제가 늙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입에서 단내가 나고요. 근데 한 편의 설교도요 쉽게 준비되는 법이 없어요. 다 힘써야 돼요. 가진 애를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이런 거예요. 이 물 별로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 수건이는 걸요 있는 힘을 다 짜가지고서 물 한 방울 간신히 똑똑 떨어지게 하는 것 같이 하는 거. 그게 이 땅에서의 경건이에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해야 설교 한 편도 제대로 나올까 말까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제대로 그 기도가 상달될까 말까예요. 그렇게 해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 말까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헐렁헐렁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힘쓰라는 것에 아울러서 힘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라 하냐면 게으르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매를 맺는 게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건요 그냥 우린 자꾸 쉽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토마스 브루스가 한 말을 제가 좀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확신과 위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근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근면하지 않고서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열매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교리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 주권인데요. 물론 열매 맺는 거 하나님 주권이죠. 여러분 농사꾼들이 농사를 해가지고 과수원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또는 밭에 벼가 누렇게 익어서 풍성한 수확을 얻는 거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의지입니까? 하나님 주권이죠. 100% 하나님 주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수확 그냥 얻어집니까? 우리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요 이 개혁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주권교리 악용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농부들보다 부정직해요.
여러분, 농부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세요? 수확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은요, 가진 애를 다 써가면서, 그리고 부지런히 애써가면서, 그러면서 수확을 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 맺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농부들의 일하는 거하고 항상 관련을 맺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열매 맺는 거예요? 그렇게 게으르게 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에서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생활에서도 인정받겠습니까? 못하죠. 못해요.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도요, 정말 애를 쓰고 부지런한 사람들만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이 가장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정답을 주는 게, 부지런히 비료를 뿌리고 부지런히 피를 뽑고 부지런히 농사 짓고 꼭두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자기의 농작물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뭘 기대해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것이죠. 풍성한 수확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부정직한지, 게으르고 나태하게 기도 생활도, 대충의 경건 생활도, 대충의 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 대충 하면서, 왜 하나님 나는 이런 은혜 안 주시나요? 이거 도둑놈이죠, 도둑놈.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도 그렇게 하면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농사도요. 근데 우리는 기쁨의 산에 도달하는 걸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하나님을 마치 게으른 자에게 복 주시고 부지런한 자를 비참하게 만드시는 분처럼 그렇게 매도하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서 이런 것이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눈 뽑힌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요, 맹인이에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여기서 또 다시 나오는 게 뭐예요? 힘써가 나오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원문을 보게 되면 서로 각자가 정관사를 묶질 않고 있어요. 하나의 정관사를 이 두 개를 묶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부르심과 택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뭐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그 예문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and를 그리고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뭐 하면서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사 하나 가지고 두 개를 묶게 되면은 이 하나의 내용을 두 개로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는 그런 의미 있잖아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그 개념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뭐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이처의 은혜의 효과가 나타나는 걸 얘기해요. 은혜의 효과가. 은혜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열매가 없으면 효력 있는 부르심 아직 없는 거예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얘가 지금 좀 오래되니까 제가 알아서 완전히 자동이네요. 인공지능이라 그러죠, 이걸요. 인공지능인데 저하고 지능이 안 맞아요. 네. 저는 멈추길 바라는데 제가 알아서 막 돌아다녀요. 자, 한번 계속 볼까요?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할 얘기가 많은데 27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기쁨의 산은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징계하시고 그들로 회개하게 하신 후 위로하시는 은혜를 나타낸다. 이것은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신 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는 은혜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납니다. 이건 넘어갑시다. 그러면서 만나는 것이 두 순례자를 만납니다. 이 두 순례자가 뭔가? 왜 난데없이 두 순례자가 나타나는가?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 두 순례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는 이 김호만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목자들은 분명히 복음의 사역자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은 동의가 안 돼요. 복음의 사역자들이기보다는 영원한 천성까지 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 두 순례자가 어디 있느냐? 왕의 대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왕의 대로의 길가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참되고 모범된 신앙은 어떠냐면 항상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죠. 항상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근데 272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 한 중간부 보시겠습니다. 물론 믿음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는 위에서 위로 한 세 줄 더 올라갑시다. 순례의 길에서 수많은 유혹과 핍박, 고난, 오류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포기한다. 물론 믿음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없으며 진정한 은혜가 결여된 자들이다. 그래서 거짓 고백자들이나 위선자들은 어느 정도 믿음의 진보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길을 포기한다. 이걸 일명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시신앙.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걸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로이 존스 목사님 책을 번역하면서 순간이라고 그렇게 번역했던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일시신앙이에요. 일시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두려워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우리에게서 구원의 확신 교리가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 우리가 구원의 확신 교리를 이번에 수련회 때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가져다 준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서 담대하게 만들지만 구원의 확신은 끊임없이 내 구원을 점검하게 만드는 그 특징이 있어요. 이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 내 신앙을 점검해서 어떻게 점검하게 만드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는 자로 발견되어질까 봐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결코 우리는 느슨하게 살아가질 않아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검도를 배울 때 검도에서 잔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잔심. 잔심이라는 게 뭐냐면 칼을 뽑아서 상대하고 대결을 하는데 진검으로 싸워서 상대방을 뱁니다. 베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죽어서 딱 쓰러지지 않습니까? 쓰러져도 칼끝을 그 죽은 시체를 향해서 거두질 않아요. 완전히 죽었다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 목숨이 끊어졌다는 걸 확인하기 전까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에서 뒤돌아섰을 때 갑자기 칼로 뒤에서 찌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칼을 뽑아서 상대방을 죽이고 난 다음에 칼끝을 계속적으로 그 시체 앞에 겨누고 있으면서 죽은 걸 확인한 다음에 칼을 꽂아요. 그걸 잔심이라고 그래요. 잔심. 상대방의 죽음을 확인할 때까지 칼을 놓지 않는 것. 칼집에 꽂지 않는 것.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은 끊임없이 이 잔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승리 가운데서도 다시 패배가 올 수도 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를 내가 확보한 이 상황에서도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없음이 어쩌면 발견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경건에 힘쓰고 더 신앙의 진보에 힘쓰는 그래서 현재의 나의 신앙생활에 안주하지 않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아주 묘한 그 특징이에요. 이건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비로소 마음을 놓느냐? 주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찬송과 감격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목자들의 이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식, 경험, 경계, 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 명의 목자들의 이름은 복음 사역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영적 자질을 뜻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상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잘 보십시오. 지금 이 크리스찬이 도달한 곳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도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신앙의 진보의 정점 같은 곳. 소위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그곳에 도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음을 놓는 곳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요. 오히려 어떤 마음을 품도록 만드느냐? 지식과 경험과 경계와 진실이에요. 이 마음을 품게 만들죠. 거기에 도달하니까. 그럼
지식이 무엇이냐? 27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지식이라고 일컫는 목자는 성경에 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신앙의 진보, 어느 정도 신앙의 진보 딱 도달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성경 안 봐도 되죠? 이 정도면 뭐 나만큼 교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뭐 성경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안 그래요. 정말 신앙의 진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 당대 최고의 영적 권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경건서적을 읽는다거나 성경을 읽는데 게을르지 않았죠. 오히려 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더 열심히 경건서적을 탐독하고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정말 제대로 섰다 그러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 들어갔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은사주의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뭐 영적 체험 많이 했다, 뭐 은혜 많이 받았다, 뭐 했다 하는데 이 사람들에겐요, 무슨 천국도 수시로 갔다 오고요, 뭐 엄청난 체험을 많이 했다 하는데 이 네 가지 요소가 없어요. 성경에 능하질 않아요. 끊임없이 내가 성경 교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수도 없이 깨닫는 게 뭐냐면 이전에 제가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 투성이더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제가 알고 있는 게 바닷가의 모래 한 줌 정도밖에 알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성경을 연구해도 성경에 정말 지극히 미약한 부분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은사체험 조금 했고 내가 뭐 신비한 체험 좀 했고 내가 뭐 이랬다고 해서 은사주의자들이 성경을 안 읽거나 성경 연구를 안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적 거인들의 책을 안 읽어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진짜 기쁨의 산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신비적 체험 많이 해서 맨날 저는 엄청난 은혜 체험 많이 했어요. 은혜 체험 많이 했는데 성경을 연구를 안 해요? 성경 무식해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이건 여러분들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 가짜입니다. 오리지널 가짜예요. 오리지널 가짜.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목자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진보에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뭐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만 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에 관해서 만족하면 안 돼요. 뭐 하라는 거예요? 더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에 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적인 진보에 관해서는 어찌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는 너무나 느슨하고 게을러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조차도 소화를 못 시켜요.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목자는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죠. 반드시 마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경험.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 제일 약한 게 이 부분이죠. 지식은 강한데 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경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경험. 청교도들은 끊임없이 성경적인 경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분별은 누구의 몫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누구의 몫이냐면 성숙한 자의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성숙이요?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죠. 기도 생활 많이 해본 사람만이 제대로 기도하는지 잘못 기도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체험을 많이 해본 사람만이 바른 체험인지 거짓된 체험인지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특히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교회 안에서요 체험 얘기만 꺼냈다면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경험을 안 해봐서요 누가 경험했다 그러면 괜히 겁부터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분별할 자신이 없거든요. 분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분별할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 묵살시켜버리는 거죠. 묵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명히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도요 다양한 경험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설교를 듣는 가운데 누가 쓰러지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 어떤 사람 막 괴성을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예배 시간에 흐느껴 우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소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저거 광신이다, 저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다, 집단적 히스테리다, 이런 식으로 모든 체험들을 다 도매급으로 막 내리쳐버렸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런 행위에 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거나 또는 회방하는 것일 수 있다고 단호하게 경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롯해서 정말 조나단 에드워즈 사모님이 엄청난 체험을 많이 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영적 체험을 원체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악령에 의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히스테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과 실제적인 영적인 성령께서 주시는 경험이 표면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체험이 영적인 체험이냐 실제적 체험이냐 아니면 거짓된 체험이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그들이 정말 거룩함을 사모하고 교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며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고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각성이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그들을 진단함으로 거짓된 체험과 참된 체험을 구분하여 그 참된 체험에 빠진 사람들을 잘못된 체험이라고 매도하는 그런 일을 최소화시키는데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특히 개혁교회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눈이 많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되게 체험하는 사람들까지도 광신자로 몰아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목자 이름은 경험이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목자 이름이 뭐냐 하면 경계입니다. 경계. 여러분들 273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단의 속이는 것과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게 만들어야 한다. 고난받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위로를 주고 낙마하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용기를 주어야 한다. 경계라고 하는 목자의 이름이 이러한 사역들을 의미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점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이 점점 더 깊어져야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깊어져야 돼요? 경험이 깊어져야죠.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바리새인이 돼버려요. 바리새인.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기도에 관한 지식만 갖추지 말고 기도에 대한 실제적 경험을 하도록, 예배에 관한 지식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배가 가져다주는 풍성하고 다양한 경험을 여러분들 해야만 해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수많은 교리들이, 예를 들어서 성도의 견인교리 같은 것도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다.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이 미묘한 부분을 다 분별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경계심이죠. 분별력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왜 약하냐면 영적으로 되게 미숙해요. 영적으로요. 지식으로는 풍성한 것 같은데 경계심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그나마 봐줄만한 게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는 그나마 지식으로는 풍성하잖아요. 근데 지식은 풍성한데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것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요. 쓸데없는 경계심만 많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만 하는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영혼에 나타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 또한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악령의 역사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틀렸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가 8장을 보면서 누가복음 8장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악령의 역사가 틀림없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 틀림없이 단속하고 기도시키고 그런 걸 준비해야 되는 것에 관해서도 너무 눈이 어둡고, 성도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눈이 어두우니 영적 전투를 어떻게 합니까? 눈이 밝아도 이길까 말까인데 말이에요. 네 번째 목자 이름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어야 하며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 수고하되 더러운 이익이나 명예를 위해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진실. 여러분, 제가 이 진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도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점점 더 눈이 밝아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진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새신자 예비교육 때도 제가 항상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여러분, 교회 하나됨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진리가 우선입니까? 이 부분 중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의 우선을 두고 있죠.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진리의 우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연합이라는 이 부분은 과소평가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가 이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진리만큼 정말 단호하고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는 것에 관해서 정말 요즘 많이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진실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개혁주의 노선 안에서는 너무나 쉽게 막 나하고 좀 다르면 막 난도질 해버리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는요, 내 교회만 잘난 것밖에 없어요. 교회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하고 다르면 다 잘라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칼빈이 그렇게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교회 분열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난도질하는 행위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냐? 교회 연합을 통해서 나타나요. 교회 연합.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가 달라도 연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자매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질문을 던졌어요. 뭐냐면, 요한 웨슬리는 우리하고 신앙이 다른데 그 요한 웨슬리 어떻게 용납해야만 합니까? 물론 다르죠. 그리고 요한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이 알미니안주의에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위험하다고 해서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강단에서요. 오리에서 벗어난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함으로써 그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야 되죠. 그러나 그들이 진리에서 떠나게 되면, 진리의 본질이라고 하는 데서 떠나게 되면, 감리교가 위험한 게 그겁니다. 감리교를요, 피영민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리교의 위험성이 뭐냐면, 감리교 같은 알미니안주의의 위험성은, 웨슬리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웨슬리안의 위험성은 조금만 틀어지면 진리로부터 떠나기 쉽다는 것이 이 웨슬리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리에서 벗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감리교는 과거의 웨슬리 당시의 감리교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통적 감리교의 교리적 체계에 있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는 그들과 우리가 분열되는 쪽을 선택하면 안 돼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학이요, 그냥 책 몇 권 읽는다고 해서 목사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얼마나 신중해야 되며 얼마나 조심성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고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제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욱더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 수 있는가? 이건요, 생각나는 대로 살아서는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이 목자들이, 마지막 몇 가지만 살펴보고 끝냅시다. 이 목자들이 이 크리스찬과 그 소망을 어느 곳으로 인도하는가? 여러분들 274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은 두 순례자를 오류라고 하는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아마도 지식이라는 목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가르친 것 같다. 오류라는 산은 올라갈 때 경사만 완만하였으나 내려올 때는 경사가 매우 급하였다. 오류의 특징이 이렇다는 겁니다. 오류는 어때요? 쉽게 예수 믿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오류예요.
여러분, 뭐가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항상 정답은 어느 쪽에 있다? 어려운 쪽에 있다. 네, 거의 그래요. 인생 살면서 항상 어느 쪽 선택하는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항상 정답은 어려운 쪽에 있습니다. 거의 그쪽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이 목사님 이쪽 선택해야 될지 저쪽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어려운 것 같아요? 당연히 이쪽이죠. 그럼 그쪽이 정답이겠네요. 거의 그쪽이 정답이에요. 인생살이에서요. 두 순례자가 이 오류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죠. 오류로 가는 것은요, 항상 쉽고 안락함이 있고 편안함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류는 어떻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갑자기 멸망합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손쓸 겨를도 없이 완전히 인생 박살나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쉬운 쪽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이들 어렸을 때서부터 인생 쉽게 사는 쪽 선택하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어도 올바른 쪽 선택하도록 만드십시오. 인생 쉬운 쪽 선택하면서 사는 애들은요, 인생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법이 없고 교환하고 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사람 구실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조그만 오류를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였으나 점점 더 오류는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에는 큰 죄에 빠져서 진실을 더러움에 방임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성경 해석의 차이라고 하면서 그 위험성을 무시한 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아무 해를 주지 않는 것과 같은 조그만 오류라도 결국은 생활 가운데 혹은 고백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육신의 즐거움에 몰입하게 만든다. 여러분 자꾸 성경 해석 차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왜 자꾸 성경 해석 차이를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한테 편한 쪽의 성경 해석을 따라가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해석 차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어느 쪽 성경 해석이 옳습니까? 그럼 어느 쪽이 답이에요? 어려운 쪽이 답이에요. 어려운 쪽이. 27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첫 번째 패러그래프죠. 목자들은 두 순례자를 조심이라고 하는 산으로 데리고 올라왔다. 첫 번째로는 뭘 경계해요? 오류를 경계하죠. 그 다음에 경계시키는 게 뭐예요? 신중함을 갖게 만든 거예요. 신중함. 제가 요즘 이 신중함이라는 것에 관해서 제가 얼마나 요즘 많이 묵상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신중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점점 어떻게 되나요? 점점 더 신중해져야 돼요. 신중해져야 돼요. 신중하고 또 신중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가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신중하고 또 신중하십시오. 특히 뭘 신중해야 돼요? 말에 신중하십시오. 제발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하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도요. 어린아이 때서부터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하도록 자꾸 교육시키십시오. 어렸을 때 이 훈련 안 되면 나이 들었을 때 정말 고치기 힘듭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경솔하게 얘기하지 못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님께 정말 고맙다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말 한마디가 인생 자체를 다 바꿔버려요. 야고보서에서는 여러분 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혀를 뭐라고 얘기해요? 쉬지 않는 불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쉬지 않는 악이라고 해요. 온 몸을 굴레를 씌운다고 얘기하고 온 몸을 불태우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신중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표지로 나타납니다. 그곳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덤 사이로 오가고 있다. 이들은 의심이 성해서 절망의 거인에 의해 눈에 뽑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여러분 죄악과 타협하고 나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신중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표지로서 가장 중요한 표지가 없어지는데 신중함이 없어져요. 배도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신중함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거짓된 교리를 덥석덥석 잡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트레스티아스, 두나게 운동, 비냐드 운동, 그런 거 받아들이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신중하지 못할까 싶어요. 교회 안에 비냐드 운동 같은 거 막 받아들여요. 여러분 서울에 그 대형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받아들이는 교회가 그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받아들여요? 그게 일단 교회에 유익이 되니까. 교회에 유익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영혼들을 파괴시키는 어떠냐 신중하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교회 크게 하는 거 어떤 면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신중하지 않아야 돼요. 한국교회에서는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초신경 좀 자극해주고 재밌고 좋으면 떼거리로 몰려들어요. 근데 신중한 교회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트레스테아스? 그게 신중하게 교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냐드 운동? 두나게 운동? 예, 교회 빨리 성장시키죠. 근데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왜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안 합니까? 근데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신중함이 없어요. 그들은 절대로 신중하지 않습니다. 왜요? 편리함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즐거움과 편리함과 안락함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항상 신중하지 못할 때는 항상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걸 찾아보시죠. 항상 정답입니다.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겠습니다. 목자는 계속해서 두 순례자를 데리고 낮은 언덕으로 데려갔다. 언덕 한쪽으로 문이 있었는데 그 안쪽에서 고통당하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지옥으로 빠지는 샛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출발하여 많이 전진하였으나 결국에는 이곳으로 빠져 지옥에 들어가고 말았다. 그런데 지옥으로 빠지는 샛길을 택한 자들은 위선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세 줄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들로서 도덕주의자들과 예배의 의식주의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외적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일지라도 속에는 거듭남의 은혜가 없고 이기적 본성과 목적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지금 이 목자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식적 신앙생활에 절대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나타나지 않는 삶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천성에 도달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그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나타나나 나타나지 않나?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낀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위선자들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한 번에 예배되면서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래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뭔가 달라진 게 없어요. 애간장 한탑니까? 기도하는데 뭔가 달라지는 않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신 거라는 확신이 안 나는데 미칠 것 같지 않습니까? 위선자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안 바뀌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요. 그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적으로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 신앙이 있다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있다 없다에 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왜 관심이 없냔 말이에요. 내 속에 구원의 은혜가 궁극적으로 드러나느냐 어떠냐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어요. 내 속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서 왜 관심이 없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기 위한 교회의 개혁에 부정적이고 수동적이며 더 나아가서는 저항하는 세력으로 나타나요. 왜요? 이 사람들은 변화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변화되면 어떻게 해요? 애써야 되잖아요. 애쓰는 게 싫은 거예요. 경건의 능력,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요, 끊임없이 뭘 추구하게 만드냐면 변화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변화를요. 교회 개혁이 그냥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또 개혁해야 되고, 굉장히 피곤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뭘 개혁을 해야 된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원래 대중들은요 변화를 싫어해요. 이게 대중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변화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중들과 엄청난 저항과 부딪힘을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뭐예요? 내 본성하고 부딪히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애만 쓰는 거예요. 그냥 변화가 됐냐 안 됐느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애만 써요. 열심히 그냥 교회에 나가요. 그냥 교회 어떤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근데 거기서 더하거나 뭐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드는 법이 거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앞에서 이끌어주면 따라오기까지는 해요. 예, 그래야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변화를 위해서 뭔가 자기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희생을 하고 애쓰기 위한 무엇인가를 몸부림치는 일은 거의 잘 안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도전을 하고 그리고 뭔가 결단을 하고 그런 일을 자꾸 하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산에 도달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기쁨의 산에 도달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영원한 천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천성은 그냥 시간만 때우고 넋놓고 있으면 뭐 내가 죽을 때 돼서 그냥 천국 가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천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더 신중해져야 되고 더 힘써야 되고 더 부지런해야 되며 더 경계해야 되고 더 어떻게 해요? 내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하는 그런 태도를 견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안 살고 싶은 유혹에 우리는 노출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끊임없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나타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전투하는 교로서 쉬지 않고 우리가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항상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되 힘쓰고 부지런한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열매를 확인하며 경건의 능력이 근본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항상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세속에 물들기를 원하고 편리함과 안락함을 우리가 추구하려 하지만 우리가 이것에 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